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다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장 익사이딩한 저에게는
패션이고 또 꼭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다민족이 또 아니면 선교가 다른 사역보다 더 빛이 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그것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한다고 느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높아심에 제가 또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패션한데 여러분들은 이것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 대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러 주님께 경배드리러 주님께 또 찬양드리러 나오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다 없어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아픔보다는 기쁨이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잘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때도 아름답게 잘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건과 잘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때 잘못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좋은 조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인생을 마칠 때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잘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 좋은 조건과 힘든 조건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서 인생을 마칠 때도 잘못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번의 삶을 원하십니까?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면 다민족 분들의 간증, 그들의 삶의 어떤 과거들, 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던가, 또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전쟁과 기근 또는 핍박과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레퓨지라는 스테러스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모습들과 삶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세 번째 인생, 즉 시작은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끝날 때 빅토리어스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바뀌는, 또 그들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다민족 사역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로마 제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전된 문명은 다문화적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21st century에 사는 우리는 글로벌 세계가 로컬 세계로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으며 민족과 민족들이, 문화와 문화들이, 또 인종과 인종들이 마구 뒤섞여 사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글로벌과 또 로컬을 합성어로 만든 글로컬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으며 Think globally but act locally라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지향적인 그런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생산과 노동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는 인도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와 케냐 선교를 갔다가 고속도로나 빌딩 건물이나 또 칸도나 이런 것을 짓는 모든 회사들이 다 중국에서 온 회사들, 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땀을 흘리며
그런 것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CEO에서 물건을 사서 문제가 있을 때 커스터머 서비스다가 전화를 해서 Hello, my name is so and so, 그쪽에서 Hello, my name is John Adams.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10중 8구는 인도에서 받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글로컬이라는 컨셉이 think globally but act locally. In other words, see globally but do locally. 그런 컨셉이 경제나 사회나 또는 교육 분야는 벌써 들어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선교와 사역에도 벌써 쓰여지고 있으며 또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이미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력들이 흘러들어와서 어떤 지역은 한국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인간의 어떤 역사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뷰로 봤을 때도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적인 사역, 선교, 또 월십,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셨고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민족에 대한 비전을 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 all the tribes,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아로 더불어 셋이 함께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my people Egypt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the work of my hands Assyria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my inheritance people of Israel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며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도 주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 곳곳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하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 최병주 목사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천국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방으로 가기를 너무나 싫어했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나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0,000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며 요나를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그 다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종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전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유니파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인종, 문화, 또 민족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간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Therefore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man,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Jesus Christ.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민족 비전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그들이 나가서 족속과 나라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에는 구음이 하나였고 이 구음이 뭔가 더 same worl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어떤 한 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타잔이 코끼리를 부를 때 그러면 코끼리들이 오는 다 알아듣고 오는 그 구음이 하나였고 same language, 언어가 하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지으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것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적어도 15 다른 지역에서 모인 많은 군중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며 서로 이해하며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유니파이 되며 그들의 구원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3,000여 명이나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여 명이나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바벨타워 일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사악해져가는 모습에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언어들을 가진 민족들이 모여 성령으로 다시 하나 되며 복음과 진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리즘과 지진과 기근과 재앙으로 세계 곳곳을 흔들고 계시고 민족들을 또 나라들을 흩어지게 흔드시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에 온 세상에 대한 최후의 말씀이라고, 최후의 심판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24장 1절에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쉐이크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쉐이크업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민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는 이라크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고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흔드셔서 지금 이곳까지, 미국이란 곳까지 오게 되고 또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또 2,400여 명이라는 데는 레퓨지들이 every year에 도착한다고 어떤 분한테 엊그저께 제 오피스에서 말씀을 들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동네에 무슨 레퓨지들이 있냐고.
이쪽 동네 사는 분이 아닌데 방문하셨다가, 학생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그 많은 이 레퓨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저희와 같은 부족한 디아스포라, 우리도 디아스포라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유니파이 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곳에서 섬기는 다민족이 10개국이 넘고 있습니다. 수단, 이리트리아,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알제리아,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여러 곳에서 모인 민족들이 다른 랭귀지를 쓰고 있고 구음들을 사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공통점은 그들 속에 있는 영혼들이 텅 비어 있고 갈급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 둘씩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민족 분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딱 2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민족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저희가 주인 되는 삶, 저희가 주인 되는 가정, 저희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만 모시는 또 그분만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벌써 다민족을 또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012년에 겨울에 처음에 만났던 조그마한 이라크, 미얀마, 또 수단 애들이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찬양을 영어로 해도 잘 못 따라하던 애들이 이제는 그들이 찬양을 영어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언어보다도 영어를 더 프리퍼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영어를 더 프리퍼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2년 반 만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신방을 가면 어깨를 툭 치면서 왜 늦게 왔냐고 투정을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신방을 하러 갈 때 줄이 따라오며 다른 집을 같이 방문하며 자기들이 찬양을 같이 해주고 같이 따라하고 같이 율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주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내심이 많은 한마음 언니 오빠들이 튜러링을 통해 해주며 그들에게 도움과 격려의 소음기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떤 꿈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학생 중에 하나가 지난 학기에 올 A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스트럭을 하던 자매인데 스트럭을 했는데 튜러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에게 열심히 해서 리폴 카드를 저에게 올 A 맞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 유딘 제가 안 믿고 너 믿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성적표를 가져오더라고요. 올 A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리고 다 같이 팀이 데리고 데니스를 갔습니다. 그날 밤에 축하해주러. 데니스나 맥도날드를 처음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데니스에 처음 가서 오더를 어떤 거를 할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블레싱을 받았는가를 금세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오더를 해주죠. 모른 척하고. 하지만 그런 젊은 애들이 그 다민족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여러 명이 늦은 밤에 찾아가도 늘 반겨주며 기쁘게 들어오라고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들, 진짜 노동해가지고 피곤한데도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좀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게 하면서 얘기하자고 계속 있으라고 또 차에 마시자고 또 차를 마시자고 계속 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묶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병원에 라이드를 해주며 학교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대변이나 아니면 부모같이 행세를 하며 프린시퍼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이사를 해줄 때 거지가 가서 물건들을 나눠주며 신방할 때 그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먹게 하려고 싸우시며
무슨 좋은 물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려고 익사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불길 같은 그런 파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둘씩 영접하며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들이 그들의 민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기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게 우리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과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펴고 안아주기보다는 가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없이 좀 도와주고 혼자의 만족으로 마치는 그런 또 모습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민족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민족 분들이 다 착하고 다 선하고 다 성품들이 좋아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품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워도 그들을 내 형제, 그들을 내 가족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들을 믿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냥 가족같이 서로 받아주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남과 서로를 위해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 같이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주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 세 집을 초대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저희 다이닝 테이블에 의자 6개가 5개가 다 망가지고 하나만 멀쩡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만 제가 앉아서 컴퓨터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의자가 다리가 이렇게 다 삐고 이렇게 구워졌어요. 샤커라는 우리 이라크 친구가 예전에 목수를 오랫동안 했다고 자기의 꿈이 목수 어떤 그런 샵을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샤커, 내가 의자가 다이닝 테이블 5개가 다 망가졌는데 내가 고쳐보려고 했는데 더 망가뜨렸다. 제가 재주가 없어서 네가 한번 와서 볼래 했더니 바로 다음날 왔는데 도구를 다 사가지고 왔어요. 이라크에서 쓰던 도구를 못 가져와가지고 이 주리를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왔어요. 저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말해줬으면 제가 좀 어떻게든지 구해봤을 텐데 자기가 못하고 이런 걸 다 필요한 걸 가져와서 의자를 다 거꾸로 이렇게 놓고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보러 뭐 도와줄까 했더니 나보러 와서 배우래요. 이거를 배우래.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이제 잡아주면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빼서 닦고 거기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다리들에 그 페인트가 있잖아요. 색깔 때문에 그걸 다 지우더니 이렇게 송곳으로 빵뚫 뚫어요. 나무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글루로 이렇게 먼저 붙이고 스크루로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실력이 대단해요. 조 목사님 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하더니 척척척 하는데 저보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빨리 하는데 저보러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걸 했어요. 같이 했는데 1시간 만에 5개 싹 우리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전부 오시면 그 다이닝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유정이 그레주에이션 파티 해줄 때 우리 거기서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에 애들이 와서 앉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어떤 때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어떤 다민족이라 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못 살고 그들이 힘들고 그 컨셉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없애버려야지 그들이 저희 가족같이 되고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은 또 저희들의 심정은 바로 다민족들이 저희들의 심정같이 똑같은 심정을 갖고 이제는 조금씩 변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죠. Lord bless me, bless me.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내 어떻게 보면 뜻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블레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것이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바람이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뜻이고, 둘째는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내 두 번째 큰 뜻이다. 이 뜻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첫 번째 것이 잘 얼라인이 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입으로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저와의 행동과 삶 속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신앙이 뭔가를 물어본다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기는 너무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감싸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주고 억울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민족 사회의 가장 큰 블레싱은 사랑을 나눠줄 때 늘 기쁨과 감사와 속이 시원하게 후련해지는 그런 감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하셨는데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도 없으신 분이 그 비참하고 오해되고 고통과 수모와 아픔과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인류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있고 또 억울해하지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심하면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만이 보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사역할 때, 일할 때, 선교할 때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얘기하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달한다고 할 때,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의 보답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축복을 남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민족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또 우리의 뜻이 또 우리의 저는 소원이라고 하는데 소원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민족의 또 우리들에게 비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중독되어 살자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addiction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우리가 모두 일으킵니다. 중독이란 말이 안 좋은 맥락에서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금피로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또 활자 중독. 활자 중독이 뭔지 아세요? 책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신문, 책, 책방에 가서 돈도 없는데 기웃거리고 이 활자 중독자들이 한국에 꽤 있대요. 근데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Grace and Addiction, actually Addiction and Grace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제럴드 메이 그 크리스천 분인데 메디컬 닥터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조사한 거는 95%의 미국인들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데피니션을. 이런 데피니션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어떠한 사상이나 사물에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사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러니까 중독된다는 뜻이 많이 있겠지만 뭐 마약 중독은 어떤 서브스턴스 때문에 중독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데피니션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독이라는 뜻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같이 하는 다민족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중독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해놓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작정한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Now our Jew brethren, you know the household of Stephanas, that they were the first fruit of Achaia, and they have devoted. 근데 그 단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로 devoted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addicted. 그 addicted이라는 단어예요. 중독돼 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이너스라는 스테파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을 섬기는 그 미니스터리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테파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It says, They refresh my spirit, my soul. Apostle Paul. 사도 바울께서 이들의 어떤 복음에 중독된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섬김과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역이 아주 시원한 그런 것을 느꼈다는데, 저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해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중독되면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죄와 또 사망에서. 복음에 중독되면 우리는 은혜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에 중독되면 남을 용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복음에 중독되면 나하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ven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된다면, 복음에 중독이 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선교가 갑자기 끌어오를 것입니다. 복음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될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에 중독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중독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로마인들을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달려가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못된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된다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또 사랑하는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또 복음에 중독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그들을 용서와 또 자비와 또 화해를 하고 같이 안아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늘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찬송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에 중독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다민족들, 또 많은 우리 이웃들, 많은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또 많이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유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남을 돌아보며 불쌍하고 어려워하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사는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있사오니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미래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큰 킹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